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부터 이제 요한 2서 3서를 거쳐 유다서까지 나아갈 이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뿐 아니라 또 요한 복음도 기록을 했고요. 또 요한 계시록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는 이 요한 사도가 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그 분량이 상당한데요. 물론 요한 1, 2, 3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가 불과 5장밖에 안 되고요. 2서, 3서는 뭐 1장씩 이렇게 돼서 짧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깊이는 굉장하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저는 깊다고 보여집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란의 시절이었습니다. 요한 사도 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감독으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지요.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왕이 황제가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는 바람에 아마 요한 사도는 거기서 자기의 일생을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와서 마지막 여생 몇 년간을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전부 다 중간에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요한 사도만은 순교를 하지는 못했어요. 순교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래서 계시의 결정판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마지막에 당부 삼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남겨두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유배갈 그쯤에는요, 거의 뭐 황제가 미치광이었습니다. 미치광이어서 심지어 자기 조카 딸의 남편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아주 못된 짓을 다 하고요. 자기 형의 조카를 뭐 또 간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해 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때 황제가 나는 살아있는 주요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니 뭐 형체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인데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니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악이 받쳐가지고, 그래서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기독교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그때 죽임당한 사람이 아마 초대 교부로 보여지는데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클레멘트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황제의 조카의 남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측근이죠. 측근인데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었지만 이 요한 사도도 그 기독교의 이제 수장이 된 거죠. 수장이 돼서 전국에 그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요한이 쉽게 죽질 않아요. 몇 번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유배지로 반모섬에 보내버렸습니다. 그 반모섬은 완전히 그 노역하다가 거기서 죽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죽으라고 내보냈는데 오히려 그렇게 내보낸 그 황제가 갑자기 자기 아내로부터 시기를 받아요. 시기를 받게 된 동기는 또 조카 딸을 건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임신까지 되고 하니까 그 자기 아내가 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시위대장을 시켜가지고 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황제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황제를 넘어서서 살아있는 현연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인간이 졸지에 사망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요한 사도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그 황제에 의해서 끌려갔으니까 그 황제가 죽었으니까 갑자기 다시 사면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여생을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4장 7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일명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 사도는 말끝마다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을 강조를 해요. 사랑을 강조하는데 또 중심 내용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꼭 사랑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이 절대 사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기독교가 그 당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뭐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 가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를 박해를 하니까 가짜 기독교가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단들이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고리타분하게 사냐,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피할 길이 있다 하면서 좋은 길을 제시한답시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할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단들 때문에 사실 그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물론 이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일설에 의하면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요한이 대중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그 이단의 개수가 온 거예요. 목욕탕에. 그러니까 그를 보는 순간 그와 함께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리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저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다는, 벌거벗고 뛰쳐나왔다는 그건 뭐 이러하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했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사랑을 강조하는 이 사랑의 사도가 이단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덮어놓고 모든 걸 다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단까지 사랑하고 심지어 대적까지 사랑하면은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요, 거짓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돼요. 예.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요,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악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정말 진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악한 자들의 미혹이라든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서의 내용 속에는 상당히 많은 그 대적과의 투쟁사 같은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오히려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빗나간 사랑으로, 그냥 무분별한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이 아닌 거짓된 사랑으로 이게 발전될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완전히 잘못된 그런 걸 가지고 사랑으로 둔갑을 해서, 그래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그런 사랑을 오히려 미끼로 해가지고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브라질에 왜 이제 곧 망한다고 브라질로 이주시킨 집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집단이 뭐냐면요, 원래 사랑만 외치던 사람이에요. 사랑만 외치던. 얼마나 사랑을 많이 외쳤는지 그들의 그 찬송 가사에 보면은 온통 사랑이에요.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들을 뭐 무슨 엘리야 무슨 복음 선교인가 뭔가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뭐 사랑의 뭐로 이렇게 바꿨다가 요즘은 또 뭐까지 또 얘기를 하냐면 창기 십자가라는 걸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 창기 십자가가 뭐겠어요? 예, 자기가 이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창기 같은 자들을 다 품어준다는 거죠. 창기 같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짓을 해요. 실제로 그런 짓을 하면서 그게 창기 십자가래요. 그걸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속여요. 근데 이런 것에 우리가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무분별한 사랑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약간 주의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록 그 연대로 보면은 주 한 95년 전후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제일 늦게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수를 다 누리고 가신 분인데 끝까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세계까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시를 기록하느라고 이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입니다. 자, 내용 속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 부분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참을 모르면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참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참,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거짓은요, 굳이 뭐 언급을 안 해도 아마 분별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것이,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히 서 있으면, 기준이라고 하는 거, 기준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캐논이라고 그러는데요, 잣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잣대가 분명히 서 있으면 그 잣대에 비춰보면 모든 것이 다 판가름이 나요. 우리가
이 멀리서 보면요, 어렴풋하고 저게 이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정확히 알려면은 잣대를 들이대보면 알아요. 우리 잣대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을 가리켜서 66권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편집을 해서 우리에게 딱 넘겨주셨는데, 완성된 이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정경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번역을 그렇게 했고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벗어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건 빗나가는 거예요. 그 빗나가는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적그리스도다. 본서에서는 이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분명히 기독교의 색채를 띠고 있어요. 색채를 띠고 있어서 이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은 쏟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네, 저기서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네,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가 틀리냐. 그래서 분별을 못하면 그냥 피상적인 걸로 껍데기만 보고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저기는 더 뭐 아름답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준을 삼는 거죠. 우리가 참을 모르면 거짓에 대해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 앞에 경비 아저씨가 특별히 나를 보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왜 입구에 저렇게 조화를 놓으셨냐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조화를 놓으시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게 내가 처음에는 잠시 그렇게 하시나 했더니 지금 몇 년을 두고 봐도 계속 있더라는 거죠. 계속 조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이 막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조화를 놓을 수가 있냐고. 당신네 교회 목사님은 절대 예배당 안에 조화 놓으면 안 된다.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거. 그래서 매주, 그것도 그 교회가 아마 큰가 보죠. 크니까 다른 교회 같으면은 그 전문 그 꽃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와가지고 그걸 갈아주고 다 단장해주고 그래. 제가 이제 잠깐 그랬죠. 여기는 조화를 갖다 놨더니, 아니요, 생활 갖다 놨더니 자꾸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조화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거를, 성도들이 그걸 해야지. 그리고 또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물론 돈을 주면 되지만, 아니,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지, 업자한테 맡기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업자한테 맡겨도 안 되고, 우리가 그걸 죽지 않도록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못하냐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는 너무 게으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한편으로는 굉장히 찔려요. 그렇죠? 굉장히 찔려요. 찔리기는 한데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여기가 성전인가 교회인가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성전이면 맞아요. 그 말이 그대로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돌아가서 삶 속에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장소.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예요.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다 보면은, 장소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을 하는데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이 안에 전부 다 생명체만 있습니까? 무생물들도 있습니까? 무생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명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꽃뿐 아니라 무생물적인 것들은 하나도 놓으면 안 돼.
여기는 다 생명체 있는 것만 놔야 돼. 그러려면 여기는 완전히 뭘로 만들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천연 있는 그대로. 벌레가 기어다니고 여기 뭐 매미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곳이라야 그게 정말 다 살아있는 곳이죠. 그런 곳이라야 정말 생명이 있는, 역동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지. 예배당으로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이라고 이름 붙여준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들이 지체인 성전들이 함께 모이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이것을 우리가 교회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당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껍데기 성전보다 월등히 더 위대하고 더 귀중한, 존귀한 성도들 개개인이 성전으로서 이곳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지 이 꽃이 생명체는 아니다, 그 말이죠. 제가 뭐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닌데 따질 일은 아닌데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왜냐하면 그 얘기를 오늘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몇 분이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듣고 나면 그래 맞아,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이 없어 이럴까봐 제가 겁이 나가지고 굳이 해명을 해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다른 생명을 찾지 마시고 우리 자체가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요한일서 딱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자존하시던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은 오늘 요한일서가 언급하는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고요, 그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 특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언약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랑의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가신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전반부에는 그 사랑으로 오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랑의 언약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또 소개를 했어요. 제가 오늘 요한일서에 처음 들어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요한일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몇 구절 읽어놓고 그 구절에 뭐 문장 설명한다든지 뭐 단어 풀이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그 중에서 어떤 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붙잡고 그걸 가지고 우리 생활에 교훈을 삼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윤리적인 교훈은 줄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데는 그런 식의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지루하지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하나님이 단계별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을 제가 새로 시작할 때는 조금 서론격으로 그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그 자체에 들어가서 설명하기보다는 그 본문에 들어가기 위한, 쉽게 말하면 문을 여는 작업이에요. 문을 여는 작업을 제가 잘 해드리면, 문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요, 그 다음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요, 한눈에 다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눈에 다 보이고, 그리고 어느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한번 휙 둘러보면 보여요. 이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을 제대로 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거 하나씩 찾으려고 그러면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좀 알고 어떤 방향을 딱 정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뭐 좌충우돌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그냥 정확히 알려준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곳을 싹 훑어보면 전체가 보일 수 있듯이, 그래서 성경에 마치 입문하듯이 오늘 요한 1서에 들어가는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를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만 요한 1서라고 하는 거는 요한 1서만 따로 똑 떼어서 따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성경 창세기부터 이 요한 이 1서까지 오려면요, 한 60권을 건너온 거예요. 60권을 지나온 거예요. 그 정도의 많은 분량의 성경이 지나와가지고 이제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정확히 내가 누구고 어디에 와 있고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알려면은요, 지나온 길도 사실은 이렇게 둘러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죠. 그게 요한 1서의 성경적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성경적 위치가, 그러니까 전체 66권의 성경 중에서 요한 1서는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걸 알아야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 1서가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데 이 위치에서 이 성경을 안 보고 만약에 이 위치에서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요, 전혀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너무 멀리서 봐가지고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엉뚱한 해석,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물론 이 요한 1서의 전반에 흐르는 내용은 이단에 대한 경계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이단이 좋아서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자들인데, 수많은 이단들이 왜 발생하냐면 성경 그 자체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른 데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끄는, 그야말로 아주 핵심적인 거는 전체 일단 기관차가 뭔지를 봐야 되고, 그 기관차를 이끄는, 기관차를 끌고 가는 그 바퀴는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언약은 마치 기관차의 양 바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언약이라면 이 신약 성경은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에요. 성취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시점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그래서 역사의 기원을 물론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죠. 아무리 길어도 그건 마이너스로 그냥 설명할 뿐이지 역사의 기준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까지는 바로 구약이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은 바로 신약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그 관점에서 봐야 신약 성경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신약은 그 성취적 관점에서 봐야 이 성경을 조화 있게 또 정확하게, 그리고 이 이론과 실제가, 언약과 성취가 일치되어져야만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진리임을 입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대로 언약되어져 있고 그 언약된 것이 성취되어져 있는 그것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정답이 딱 나와야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진리 맞죠? 맞는데 언약과 성취사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진리임이 증명이 안 돼요. 진리임을 증명하지 않고는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라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진리인지 확인도 안 하면서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마치 수학 공식은 안 가르쳐주고 정답만 외우라고 하는 거나 비슷해요. 정답을 외울래도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정답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한 거를 믿어야 이게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요동을 치지 않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뭔가 불확실한데 무조건 이건 정답이니까 믿어 라고 얘기를 하면요, 또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 때문에 내가 믿고 있던 것이 확신이 흐려져 버려요. 그럼 뭐가 되죠? 이게 아닌가벼 하고 뭐예요?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에게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항상 그 접근할 때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아니야. 봐. 이거야. 왜 이거야? 이래서 이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어떤 삼담노법 비슷하게 설명을 하면 아주 어설프지만 그렇게 설명하면요 진짜 우리가 봐서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 지금까지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조금만 이론적 근거를 들이대니까 그냥 그 말이 참인 줄 알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는지를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제가 자꾸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거듭거듭 들으셔도 또 들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 우리가 명심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또 다시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큰 줄기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내용도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성장시키시고 그 나라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되는데 신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신약의 사복음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계속 증거를 합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엇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실 주체로서 그렇게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사복음서가 증명을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려니까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의의 언약인데요. 그 의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인데 그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와 사죄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는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일을 우리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을 해버리면 모든 인류는 그 율법 아래서 다 죽습니다. 죽고 다시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다 죽었는데 무엇로 보상을 받겠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당신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의 정죄로 당신이 죽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3일 만에 또 부활하셔요.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요.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언약이 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그 십자가와 부활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야말로 당신 죄값도 아니고 우리 죄값을 위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지불해 준 거.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죽을 사람 건져줘도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일본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의인이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의 전 생애보다도 그 남을 위한 그 희생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의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런 모습,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덧입혀 주시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 계명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길게 한 이유는요, 아까 사복음서에서 그 약속을 이루실 주체로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증명했고요, 사도행전에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당신은 승천하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세계 곳곳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적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들로 영적으로 결합되어져서 세워지는 그러한 기관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바로 사도행전은 그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까지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으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시키고 잘하고 또 무장하고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성시켜가는, 그걸 전체를 말해서 그냥 성장시켜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그 내용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계속 하나님께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느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놓고 그 교회를 정말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작업,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의의 언약의 성취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가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로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그걸 공동서신으로 분류를 했어요. 아까 말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이 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 이렇게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다, 그걸 얘기하고, 크게 보면은 이거는 바울 서신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이 공동 서신은 하나님의 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이 언약하신 나라와 의의 언약을 이루신다,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완성된 모습은 이 지상의 교회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와 이제 하나가 되어져요. 만유통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완성된 교회, 그 완성된 교회는 이제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면 그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교회에 우리가 머물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능히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아직은 그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요한 1서의 배경도, 역사적 배경도 굉장히 큰 환난 속에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의 역사적 배경 조금 더 언급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으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정치적인 것은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뒷부분이고요. 그 전 상태는 네로 시대 때부터 시작을 됩니다. 네로를 보통 폭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네로는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선 황제의 그 딸을 유혹해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황제가 죽어요. 죽으니까 그 대를 이을 계승자 아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 어머니가 또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황비가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황비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황제로 등극을 해요. 등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어요. 포파이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황비로 막기 위해서 자기 본부인 그 옥타비아는 또 죽여버립니다. 귀양 보내가지고 죽여버려요. 이렇게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 황제가 그렇게 아주 악랄한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이 정치인들은 꼭 보면요,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희생양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희생양을 찾다 보니까 기독교가 요 만만하잖아요. 기독교는 평소에도 자기 말 잘 안 듣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정부에 불만을 갖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그 막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당시에 사실 바울이나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 있는 금을 다 꺼내오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모든 부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는 다 각서를 쓰게 합니다. 내 재산을 전부 다 국가에다 헌납한다. 다 쓰게 하고 그리고는 다 자결을 명합니다. 그래,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재산은 다 몰수하는 거죠. 이렇게 악행을 하니까 민심이 흉흉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원로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이 네로는 지금은 황제지만은 우리 국가의 적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적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그래도 약간의 상권 분립이 있었어요. 원로원 또 뭐 이 상권들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로원에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또 자결을 하죠. 자기 신복을 시켜가지고 날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막 얼마나 어수선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막 쿠데타가 한 5번 일어납니다. 5번 일어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굉장히 그 허약한 그 정권이잖아요. 왜냐하면 쿠데타 여러 번 일어나고 그러다가 자기는 동부에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겨우 중앙으로 이제 중앙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자기 이제 황권을 강화하려면은 뭔가 큰 업적을 남겨야 돼요. 큰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업적을 남길 만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이제 아마 명분을 그냥 삼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유다 지역을 그동안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다 지역 사람들은 이 황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자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요. 이게 이제 못마땅했던 거예요. 못마땅하니까 그리고 이제 좀 반란을 한다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완전히 그쪽에가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을 시켜버리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티투스가 나중에는 또 황제가 되고 또 티투스가 죽고 나서는 또 그 동생 아까 얘기했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바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절대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상도 섬길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살아있는 황제를 신격화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천하 없는 인간도 황제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아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의 남편이었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카의 그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무자비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끔씩 못된 자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세상에
그 정권들은요 더 악랄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어쨌든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귀양사를 가게 되고요. 예, 왜냐하면 기독교를 아예 그냥 기독교의 영향을 다 배제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귀양을 보내고 이랬던 거죠. 그 중에 요한 사도가 귀양을 갔다가 갔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게도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요한 사도가 거기 가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다 씁니다. 다 쓰고 나서 갑자기 이제 나 이제 죽을란가 보다.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그 황제가 그 조카 딸을 건드려요. 그것 때문에 또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황제 부인이 그 황제를 갑자기 시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스스로 신이라고 일컬었던 그 황제가 죽임당하니까 요한 사도가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이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와중에 원래 나라가 어지러울수록요 이단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다 하는 것은요 나라가 상당히 어지럽다라는 하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많이 등장한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때 누가 많이 등장했냐면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아직 특별계시 성경은 완료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증은 아직 안 섰고요. 그리고 이 기독론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신이냐 인간이냐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다, 인간 예수다. 물론 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 예수로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죽이라고까지 했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아주 참남되다 하면서 신을 참칭한다 해가지고 신을 참칭하는 자는 유대인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기독론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주류 사회에서는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이원론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이 영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걸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노시스주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일종의 지식주의예요, 지식주의. 지식 또는 인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영지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초월의 단계, 지식과 인식이 이제 쉽게 한마디 우리말로 하면은 도를 깨우친 거예요. 도를 깨우친 자들. 도를 깨우쳤으니까 그런 자들은 모든 것 위에 우뚝 세워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급적인 것들을 다 초월한 그런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을 영지자가 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상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일반적인 사상이었어요. 일반적인 사상이었고 사실은 플라톤의 그 이원론 그리고 플라톤의 이원론과 또 이 페르시아의 이원론 이런 것에서 근거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단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기독교에 있던 자들 중에서 그런 사상을 끌어와서 그래요. 그런 사상을 끌어와 가지고 기독교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그게 바로 이제 이 본서가 얘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 크게 두 파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성격이 약간 달라요. 한 파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너무 일일이 그걸 다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율법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이런 이제 단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어때요?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우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심지어 살인해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다 괜찮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온갖 못된 짓들이 다 나와요. 그 못된 짓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게 바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골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니골라당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한 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합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이 물질 세계와 이 영적인 세계 이걸 완전히 구분하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은 다 더럽고요. 영적인 것은 아주 깨끗하고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면 우리가 신비주의적으로 가야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게 된 동기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에게 성령 받으려고 하다가 베드로로부터 돈을 주면서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매우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나한테도 그 성령 좀 파시오 하면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를 했죠. 네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 길로 뛰쳐나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독교 맛은 조금 봤잖아요. 맛은 조금 봤는데 그 길로 뛰쳐나가가지고 기독교와 그 이원론을 페르시아 이원론을 물질적 이원론을 이렇게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걸 하나를 만들었어요. 학파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름이 이제 시몬입니다. 시몬. 그 시몬파죠. 일종의 시몬파. 이 사람은 이 신비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신비적인 현상들을 많이 끌어들여 왔어요. 고린도전서에도 이 후반부로 가면 신비적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그런 것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또 뭐 결혼을 금하고 또 고기를 금하고 금욕주의 이런 것도 나오죠. 그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건 다 더러우니까 결혼도 더럽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다 이제 신비한 것만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서신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원론이 뭐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둘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일원론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원론자들은요, 이 세상은 다 원래 있었고 그게 이제 자연론자들이죠. 또 아니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도 있지만 또 악한 마귀도 있다. 그래서 선신과 악신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에 속할 건가 악에 속할 건가 이런 걸 판가름하라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이원론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안에도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상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수되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원론적인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걸핏하면은 하나님과 사단이 맨날 싸우는 것처럼 묘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본문서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 한번 1절만 딱 읽어봅시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그랬는데 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봤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이 이원론자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육체로 반드시 와야만 된다. 뭐 하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야 사랑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신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 또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정확히 깨달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도 요한 1서를 통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입 부분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성경 자체로 들어가서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